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신의 제자, 도의 제자, 기타, 종교의 제자, 하여튼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셔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틀어 나타나야 되는 이 중요한 의례가 있어요. 의례. 우리는 의례하면 통상 인간들이 어떤 행위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옷을 갖추고 어떤 예법을 갖추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의례죠. 그것도 하나의 의례인데, 제가 말하는 의례는 인간이 하는 형식을 갖추고 하는 의례가 아니고 실제로 신의 세계에서 진행되어지는 의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라면, 이 사람이 진짜 신의 제자라면, 이 사람이 진짜 도의 제자라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이 사람이 진짜 부처의 제자라면,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제자라면, 이 사람이 진짜 성신의 제자라면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의례가 있죠. 의례가. 그게 뭐냐?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입니다. 의례가 있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의례는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도 이 의례를 겪었고요. 불교의 수많은 부처님들도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도교의 스승님들도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그 뒤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 의례는 다 통과를 해야만이 진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짜가 돼야만이 육체를 벗을 때 이렇게 이로 상승해서 높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거치지 않는 모든 유사한 비슷한 사람들, 신의 제자처럼 행사하고 도의 제자처럼 행사하고 종교 지도자로 행사하고 움직이고 해도 결국은 다 사기꾼이요, 결국은 다 영혼 사냥꾼들, 가짜로 판명되어지죠. 그들은 올라갈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반드시 신 앞에서 죽어야 돼요. 무엇이 죽냐? 지날날 세속적인 나의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해서, 세속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왔던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의식이 죽는 거예요. 의식이. 생각, 이 생각, 의식,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정갈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리고 부드러워져야 돼. 그리고 더 깊이는 여러분들의 육체도 죽음에 근접한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의식이 죽고 다시 새로운 의식으로 부활, 재생,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했을 때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밖에서 말할 때 이것을 죽음과 재생이다 그래요. 재생. 부활과 재생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재생이란 말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부활, 다시 깨어난다, 사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어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의식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의식과 마음이 새롭게, 과거의 나의 의식과 과거의 나의 마음은 이미 죽고 사악하고 악하고 탐욕적이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음욕적이고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살인적인 어떤 그런 못된 그러한 모든 악한 기운들, 악한 영가들이 다 제거되고 정화되고, 그래서 나의 에너지체가 깨끗하게 정화됐다 할지라도 아직 내 육체가 정화되지 않으면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가 따로 있잖아요. 에너지체하고 육체하고 14만 4천 개의 차크라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이렇게. 그래서 육체는 껍질이다 그런 거예요. 껍질까지도 깨끗하게 정화가 돼야 돼요. 즉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과정이 바로 의뢰, 신의 세계에서 자기 제자한테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행해지는 의식이죠.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이게 그냥 되겠어요? 고통이 따르죠. 이게 기쁘겠어요? 슬프고 괴롭죠. 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큰 암흑이요,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제자로, 도의 제자로, 종교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육체에 엄청난 질병적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내가 그 질병의 고통 속에 깊이 암흑 속에 빠져서 그 아픔을 내가 겪는 거예요. 그 질병 속에서의 인간이 울부짖는,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은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에. 악령이 와서 나를 사로잡죠. 그 나를 고통을 주죠. 나의 정신을 혼동하고 나의 정신을 뒤흔들죠. 이것이 기쁘겠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생활했던 거, 안락을 누렸던 거, 욕심을 가지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돈을 버는 그 가정에서 남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고 죽고, 남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파동을 함부로 사용해서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암흑의 깊이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질병적인 아픔과 고통이 애완히 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한테 그렇게 악령에 의한 고통과 아픔과 비애와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가난까지 더 돼서 주죠. 왜? 경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삶 속에서도 내가 감사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난한 비애 속에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질병 속에서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악령들의 그 공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다시 한번 내가 신과 함께, 신이 에너지를 부어주죠. 기운을 부어주죠. 길을 인도하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들한테 진기수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기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빗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의식이 새롭게 탄생하고 마음이 새롭게 탄생하고 내 육체도 다시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 질병을 이기는 거죠. 이것이 재생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내가 악령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서 내 온 정신을 다시 되찾아서,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재생이요. 내가 가난한 속에서도 내가 다시 경제력이 없어도 내가 행복함을 알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탐욕을 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 이것이 재생 이후 부활이라.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과 부활, 사망과 재생. 그래서 티베트의 그 신들이 팔면서의 신들, 팔 8개, 다리 8개, 얼굴망 4개, 8개 달린 그 신들이 나와서 인간을 잡고 칼로 자기의 무기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막 꺼내는 그림들이 있죠. 어떤 신은 칼로 인간의 모가지를 잘라버리잖아요. 목을 자르면 어때요? 목에서 피가 팍 이렇게 낭자하게 이렇게 치솟는. 어떤 신은 또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깨갖고 뇌를 막 끄집어내갖고 흩어놓고. 놓고. 그러한 광경을 보시는 기독교인들은 마귀라 그래요. 마귀. 저 마귀다 그래요. 왜?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들은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그 신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에서 나온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재생과 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조각으로,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은 인간을 자기의 제자, 자기가 사랑한 자를 선택을 하면 다시 죽인다 이 말이야. 세속적인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탐욕을 부리고 욕망에 들끓이고 분노하고 자꾸 화를 내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걸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습성이 안 죽으니까 육체도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의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립하는 과정이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인간한테 새로운 뇌를 넣어주고 새로운 창자를 넣어주고 그 살갗을 다시 붙여주고 힘줄을 다시 해줘서 이 숨 한번 다시 한번 불어 넣어서 다 새로운 사람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티베트의 그림이야. 악마가 아니고 기독교인 여러분. 이 재생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도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웅 신화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천재의 아들이 이 땅에 여러 사람과 내려왔을 때 이 땅에 짐승으로 살고 있던 호랑이하고 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자기도 한웅 그 천자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한웅께서 깊은 굴 속에 빛도 없는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날짜가 40일이 맞은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마늘하고 쑥만 주면서 이걸 먹고 참으면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호랑이하고 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먹다가 호랑이는 성질이 나서 뛰쳐나오고 나가고 말죠. 하지만 미래랑 곰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40일 동안 꾸역꾸역 빛도 없는 데서 굴 속에서 마늘하고 쑥을 다 먹고 드디어 40일이 지나니까 사람으로 변하죠. 여자로 변해. 여자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천자가 인간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여자가 교회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여자예요. 여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신랑인 천자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돼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이게 교회의 핵심 교리거든요. 한웅인 천자가 곰이 여자로 변하니까 어떻게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잖아요. 누구하고? 하나님 천신하고. 근데 여기서 깊은 동굴이라는 거, 빛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절망, 고통, 좌절, 아픔, 비애, 슬픔 이거예요. 그걸 겪는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빛이 없는데. 근데 거기서 또 먹이라고 주는 것이 뭐예요? 쑥하고 마늘이에요. 여러분 쑥을 먹으면 얼마나 쓰디씁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질병적 고통, 악령한테 시달리는 그 고통, 가난에 시달리는 그 가난의 고통, 이 고통들이 바로 쑥이요 마늘인 거예요. 그것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먹어야 돼. 빛 없는 곳에서 그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만 호랑이는 튀어나가잖아요. 성질 급한 놈은. 하지만 곰은 밀어내 곰처럼 둔해가지고 시키면 시킨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된 시간 40일이 다 되니까 드디어 곰은 그 고통과 모든 걸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잖아요. 사람으로. 부활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천재의 아들 하느님께서 여자를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천신과 함께 이렇게 사는, 이게 바로 한홍 신화예요. 똑같아요. 성경하고 조금도 안 틀립니다. 조금도 안 틀려요, 여러분. 메시지가 똑같은 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 부활하고 이 죽음과 부활, 이 사망과 죽음과 재생,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자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의 제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도의 제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사기꾼입니다.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이런 자하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아데라는 위대한 비교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들 중에 그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상징, 신성, 예술, 신화, 해석학, 이미지와 상징, 샤머니즘, 난 한 4권 있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속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신의 제자와 도의 제자, 종교 지도자로 가신 분들은 이 정도 책은 정말 난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제가 책을 잘 권해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웬만해 가지고 책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고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하고 성경 속에만 이런 내용이 있냐. 천만의 말씀이 온 세상 온 부족의 이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재생에 대한 내용이 가득해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이. 이게 다 무엇을 말합니까? 엄청난 것들이죠. 여러분 정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악령들로 인해서 정말 아픔과 비애를 겪고 계십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로 슬프고 아픕니까? 친족, 내 친척, 부모님, 내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하죠. 비난하고 헐뜯고 도와주지도 않죠.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될 형제 자매들이 나를 짐승 버릇이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해주죠. 근데 나는 신의 제자로 오히려 나의 이 가문과 나의 이 족속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시 이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확실한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놈태공이었습니다.